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먹방의 시대죠. 정말 심야에도 먹방을 보면 막 자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요즘 막 조심하고 있는 게 나트륨이에요. 이 소금과의 전쟁. 이 소금이 어마어마한 조미료인 게 조금만 넣어도 맛이 확 바뀌고 또 조금만 줄여도 내가 즐거웠던 그 기분이 푸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소금처럼 아주 적은 양으로도 모든 음식을 지배하는 조미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의 중요성을 요즘 특히 더 깨우치게 되는데 오늘 모신 이분은 정말 소금의 역할을 너무나 알차게 해내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뭐 맛소금 천일염 역할까지 다 하세요. 배우이면서 감독이고 또 아내이면서 엄마인 1인 4역을 해내고 계십니다. 이태영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백. TV와 영화를 넘나들며 개성 있는 외모로 감초 연기를 펼쳐온 배우 이태영.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배우가 된 그녀는 한때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목회자 남편을 만나 다음 세대와 문화 사역을 꿈꾸는 이태영 사모는 감독 겸 배우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데 육아가 너무 행복하다는 에너지 넘치는 두 아이의 엄마 이태영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7년 만이죠. 7년 만입니다. 회복. 근데 에너지는 네. 훨씬 그때가 또 강했던 네.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기운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태영 씨. 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셨어요, 일단. 본명으로 일단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그 사이에 사실 제가 7년 전 촬영했을 때 이후로 이아린이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아린으로 활동했을 때 네. 계속 한 10년간을 예명으로 썼었는데 아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남기신 것들 중에 가장 다 찾고 싶다 그 흔적을 그래서 이름을 다시 본명으로 그랬구나. 돌아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님 소천하셨군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주신 그 이름을 내가 다시 찾아서 네. 아빠의 기억으로 품고 있자. 네. 이건 되게 힘이 마음에 날 것 와닿는. 같아요. 그건 진짜 설득력 있는. 네. 보통 근데 같은 이름으로 10년을 활동하다 배우가 네. 이름을 바꾸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낯선 무언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기사들도 그런- 막 남아있고 이러는데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라면, 네. 그런 의미라면 힘을 내서. 그럼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아린에서 이태영이라는 본명으로 컴백하신. 근데 왜 달라졌나 싶었더니 네. 그 안에 변화가 너무 많았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고 그새 제가 출산을 또 7년 사이에. 어메이징한 거는 불과 2달 전에 둘째 아이의 출산이 완료됐다. 드디어 이제 둘째까지. 아니 둘째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네. 아니 그 둘째 아드님을 출산하셨다는데 네. 근데 확실히 이 둘째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복 기간을 되게 빠르게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계획보다 복귀가 굉장히 빨랐어요. 체질 자체가 좀 건강 체질이시죠? 건강해요. 네.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2달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들도 어. 넉다운 돼가지고 지금 네. 여기가 지금 어디 나는 누구 이럴 텐데 음. 너무 목표가 정확한 눈빛으로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겠다. 아멘. 네. 근데 진짜 이 두 아이를 또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 과정들이 네. 은혜롭지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터울이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돌 때 바로 임신을 했어요. 아이 하나는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맡겨주신 영혼들도 다 너무 이제 자녀들이고 귀하니까 연년생. 그래도 한 명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면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저는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임산부 때 너무 이렇게 좀 소위 굶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나 빨리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이게 있었다 보니까 육아하느라 그래서 네. 나는 이제 좀 빨리 나가고 싶다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목사님의 일인 기도를 또 오역이다. 네. 사모님 역할도 하고 계세요. 일이 너무 네, 그래서 또 해주셔가지고 바로 영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다르세요 좀. 네, 남다르신 거 확실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7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남다른 에너지고 기억을 또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힘이신 것 집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워낙 다방면에 재능 많으시고 열정도 굉장하신 분인데 지금 또 이렇게 네. 몇 분의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네. 자리해 주셨어요. 네. 여쭤보니까 네.
그 연기 아카데미 운영하시면서 웹드라마나 독립영화 제작 감독까지 하신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시간 안배 괜찮아요? 저희 그래서 제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너무 외부에서 또 이렇게 일이 많으면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그 사역의 시간이 줄어들까 봐 기도해서 이번에 또 새로 소속사랑 얘기 중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고 지금 같이 온 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저 너무 청년들은 아름다워요. 저희 이번 영화 독립영화의 또 주인공들 또 진짜? 하면서 라움 커뮤니티라고 공동체가 있어요. 네네. 문화사역팀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리더로서 잘 섬겨주는 귀한 청년들. 다 크리스찬이죠. 네, 셋 다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음. 그런 일들을 정말 잘 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진짜 7년 전에 제가 부러웠던 건 네. 저는 분명히 이 시간대 그 정도 에너지를 쓰고 나면 쓰러지거든요. 수염이 나거나 수염이 나고. 덕수염 하나 없이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너무 잘 해내고 계신다는. 저는 집사님이 부러웠어요. 저는 집사님께서 대기실에서나 여기서나 한결같은 에너지. 그리고 정말 장수 프로그램. 7년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대로 계셔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도망가려고 몇 번 애를 썼어요. 썼는데 결국은 함께 이 자리에. 네. 근데 진짜 이 자리는 집사님 자리예요. 이런 진짜요? 에너지가 저희들은 필요해요. 아니, 와서 한 네. 3년치를 충전시켜 주시니까 네, 또 이걸로 3년 또 받고 가는 거죠. 아유, 언제나. 여기 작가 언니가 저한테 네.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그 태영 씨 네. 나오시면 제발 앞에 수다 좀 줄여요. 저희가 지난번에 피가 끓어요. 주님을 향한 피가. 수다 코드가 맞아가지고 네. 15분을 다른 얘기하다 끝났어. 진짜 할 얘기를 못했다고. 이미 저희는 이스라엘에만 가 있어서 저희 그 얘기하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정말 그 남편께서 목회하는 교회 사모기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분들 참 행복하시겠다. 왜냐하면 그 사모의 역할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모님들이 사실 네. 다 힘들어요. 우울증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목회를 펼치시지만 네. 사모님은 언더에서 또 펼쳐주시기 음. 때문에 굉장히 습지거든요, 언더가. 맞아요. 외롭고 네. 처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영님 같은 에너지를 네. 갖고 계신 사모님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네. 타고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아유, 저는 그래도 감사히 개척교회인데도 청년들이 너무 힘을 줘요. 이 교회 네. 이름이 뭐예요? 더누림 교회요. 목동에 있는 더누림 더누림? 교회요. 네, 하나님을 더 음. 그리스도 안에서 더 누리자. 너무 좋다. 네. 더누림 교회가 또 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네네. 문화사역 쪽이 좀 굉장히 맞아요. 많다고 네. 들었어요. 남편도 워낙 이제 그 문화 쪽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목회자이셨고 네. 저는 워낙 직업이 연예인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같더라고요. 천만인의 이런 아비어미가 되자. 그런데 어떤 분야로 우리가 시작할 것인가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주신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문화계를 딱 떨어지는 역할을 딱 네. 떨어지는 모자를 쓰셨어요. 아이고. 네. 워낙 또 가수나 연기 등 뭐 연예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또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그 이태영 씨에게 궁금한 건 네. 과연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성장시켰을까? 아.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네네. 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희 네. 엄마가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지해 주시는 이런 분이세요. 굉장히 지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꿈을 가졌을 때는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어요. 조립식 건물에. 아, 네. 굉장히 집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 미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돈 들어요, 미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혹시 연기를 좀 해도 될지 가족들에게 이렇게 여쭤봤을 때 특히 저희 엄마가 우린 너무 힘들어, 많이 어렵지만 네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 기도하고 지지해 줄게. 그래서 계속 저희 꿈을 향해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엄마랑 아빠가 많이 도와주시고 그때 또 IMF가 왔기 때문에 더 어려웠었어요. 97년 그때였어요, 맞아요. 국가부도의 네. 위기였군요. 저희 좀 비슷한 연령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꿈을 찾아가면서 부모님들의 이런 그 기도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원래부터 신앙생활 하고 계셔서 우리 태영님은 그러면 아. 모태신앙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 IMF가 와서 음. 같이 신앙을 가지셨고, 근데 제 신앙의 선배님이세요. 아. 그리고 지금 저희 더느림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임신도 했고 이제 작품도 해야 되고 이제 배우로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많아요. 엄마가 네. 좀 큰 교회에서 옮기셨어요. 저 때문에. 아, 진짜. 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밥 해주고 싶다고. 지금도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희 우리 청년들만 보면 네. 밥 먹었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저는 권사님들. 네, 그래서 네. 저는 저희 엄마가 아니면 사실은 사모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감독이나 배우로서의 역할을 전혀 그렇겠네요, 진짜. 누군가는 또 그 내실을 기해주는 내조의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야, 그럼 뭐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어떤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저 혼자 네. 못하는 걸 아시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배우로서의 꿈을 그때 이제 연기를 네. 해보고 싶다 해서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네. 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워낙 뭐 여기도 이제 네. 배우 시작을 하고 스타트업이죠. 외모가 남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외모가 남다르지도 않았고 아니 남달라요. 안광이. 안광이 네, 안광이. 맑은 눈에 눈에서 지금 네. 막. 근데 그 당시 그래서 저는 좀 키도 작고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는데 될까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저랑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연기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저희 엄마가 저랑 같이 중앙대학교를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새벽 예배 다니시면서. 콕 찍어서. 저는 근데 그때 어디 학교가 제일 좋지? 천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려면 어디 학교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랬더니 누군가 중앙대학교 그랬어요. 명문이죠. 근데 예. 다른 학교를 얘기를 했으면 전 다른 학교 갔을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근데 중앙대학교라고 하니까 그럼 연기하려면 제일 좋은 학교 가야지.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교 꼴찌였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아, 죄송해요. 저도 공부를 못했지만 좀 웃을게요. 아니 왜냐면 웃었어요, 중앙대하고 웃었어요. 간극이 좀 있어서. 있죠. 벌써 네. 듣기만 해도. 네. 거기다 집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중항이 아니죠. 중앙 뭐죠? 집사님. 흑석동에 있는 거. 예. 집사님 진행 너무 재밌으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예. 그 꼴찌가 네. 꿈꿀 수 있는 건 이제 중항대인데. 그죠. 중항대인데. 네. 중앙대를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엄마는 정말 지지해 주. 넌 중앙대 갈 수 있어. 에. 어머니도 정보가 좀 많이 없으셨던 없으셨어요. 기도하면 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셔. 그게 맞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기도하면 돼. 예,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새벽 예배 나가서 중앙대 그래서 좀 조용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 상황을 아니까 중앙대를 부르짖으셔가지고 아마 좀 조금 조용히 기도해 줘. 안 제가 돼. 더 믿음이 없었어요. 부르짖어야 된다.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믿음이 있으셔서 했는데 그때 근데 제가 그때 신앙이 잘못돼서 기도하면 돼 얘만 꽂혔어요. 그래서 공부는 끝까지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그때 하고 근데 그 1년간 정말 이제 그동안 12년간 못했던 공부를 그때 몰아서 했어요. 공부를 하셨구나. 그때 정말 열심히 재수할 때 정말 열심히 했더니 그때 이제 중앙대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준비가 됐을 때. 지금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네. 귀감이 되는 간증입니다. 그럼 네. 너무 좋을 것 기도하면 같아요. 됩니다. 근데 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기도와 공부가 병행이 돼야 명행이 함께.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네. 간증해 주셨네요. 맞아요. 크리스찬 우리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을 때 네네. 저의 재수 생활을 한번 그렇습니다. 떠올려 봐 주시면 계속 네. 공부 안 하고 금식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기질 자체가 밝으신가 보다. 음, 쉽게 좌절하고 꺾이는 기질은 아니신 것 같아요. 타고나게. 네. 좀 워낙 이런 역경이 좀 있었다 보니까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는 게 좋은 일만 있었고 바로 인정받았고 바로 막 잘 풀렸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금방 까먹어요. 네. 사람이 자꾸 교만해져. 저 그 사이에도 너무 교만했었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중앙대에 이제 꿈을 이뤘어요. 네. 자, 그게 또 시작이잖아요. 아, 네네네. 그게 완료가 아니잖아요. 또 배우는. 맞아요. 네. 우리가 역시 이 아세요. 미디어가 그래요. 이게 완료다 싶은 순간 다시 시작이에요. 시작이죠. 네. 그 끝도 없는 갈증들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데. 맞아요. 자, 거기서 이제 학부 생활은 굉장히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잘 해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왠지. 재밌었어요. 연기라는 게 밥 그러니까. 먹고 연기하니까 이걸 꿈꿨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생기고 예쁜 선배님들이랑 연기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피폐해지고 내가 연기를 왜 하게 됐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다 나보다 잘났지? 나는 이렇게 못났지? 점점 피폐해지더라고요. 갈 곳을 잃고 네. 환경에 굉장히 휘둘리고 맞아요. 불행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중앙대라는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원하던 꿈을 이뤘는데도 불행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교회 나가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신앙 선배님께서. 진짜 어머님이 완전한 선배님이시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때 너무 일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씀을 듣고 의미도 잘 모른 채 아 그래 나는 지금 일이 없으면 돈도 없잖아요. 그럼 학교를 제가 8년을 다녔거든요. 아, 네. 등록하고 휴학하고 등록금 벌어서 다시 또 등록하고 그러다가 또 휴학해서 다시 등록금 벌고 이거를 8년을 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돌아가고 또 이제 우리 여배우니까 네. 늙어가는 거예요. 늙는 게 보이고 26살 때 소속사 오디션을 갔는데 26살 여배우는 할머니지. 아, 진짜요? 안 뽑지. 그땐 옛날엔 더 그랬죠. 더 지금은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조금 열렸는데 완전 열렸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당연히 롤러코스터처럼 저는 부족하고 또 저를 바닥을 보게 되고 그러지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곁에서 지금 또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일 너무 많아서 이게 삶인지 여배우의 삶인지 잘 네. 모르죠. 여러 가지의 그 페르소나가 많이 있는 네. 삶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입학 후에 저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 또한 너무 알겠고 아. 저도 방송국 입사하고 나서 네. 언제 그랬냐는 듯 맞아요. 하나님과 벽을 쌓았던 아. 자극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정말 화려하고 반짝이는 스타들과 밥을 네. 한 끼 먹어도 그건 너무 그렇죠. 자랑이고 네, 그러니까 우상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네, 바로 트로피가 이제 우상이 바뀌어가는 거죠. 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조언이 매 순간마다 지금까지도 굉장한 양식이 되고 계시네요. 네, 지금도 이 촬영하러 온 순간 저희 엄마가 저희 두 아이를 봐주지 않았더라면 네. 저는 지금 여기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 저희 목사님과 저 어머니의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주시는지 저희 엄마는 하늘의 상급을 가득 받으실 것을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쌓아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진짜 너무 네. 귀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네.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배우 활동을 하시면서 네. 좀 하나님에 대한 각성도, 네. 1차 각성도 이제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이루어지었고 그러면 네. 지경이 좀 달라지잖아요. 내가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쵸. 항상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리더 자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리더 자리가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치열한 자리라는 걸 이제 리더가 돼보고 알았어요. 리더가 보는 시야를 모두가 보지 못하니까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들고 외롭기도 한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저는 계속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바닥일까요? 저는 왜 이렇게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저를 뭐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은 그분됨을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럼요. 걸 너무 제가 많이 배우면서 그럼 하고 우리가 있어요.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이미 뭐 리더 역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안광 자체가 리더라. 맑은 눈에 네, 맑은 눈에 어떤 게 광기 어린. 빛광이. 네, 광기라는 게 빛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라 좀 남달라요. 이렇게 따르는 분 같진 않아요. 감사해요. 다른 네, 다른 분 눈빛은 아니에요. 이끄는 사람 같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미디어라는 게 네. 우리가 연기자를 하다 보면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된다는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네, 수용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맞아요. 크리스찬의 영역을 벗어날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타협해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부분이 많죠. 네, 그게 많은 배우들의 딜레마기도 한데 네. 이태용님은 그런 네.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셨는지도 궁금해요. 뭐 일단 네. 술 광고 이런 것도 다 거절하셨다고 얘기 지금도 들었어요. 그거는 유효하고 있고요. 네. 잘 넘기게 생기셨는데. 자, 그죠. 예. 그래서 연락이 많이 와요. 캬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쉽네. 아쉽죠. 저 광고 쪽에서 너무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형 기획사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아예 그런 계약서를 쓰고 들어왔었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면 기획사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럴 법한데 그 당시에는 따로 계약서를 써주셔서 저를 받아줄 정도로 그것도 해주셨는데 복이에요, 진짜.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협을 해야 그쵸. 되는 부분들이 계속 슬슬. 생기잖아요. 네.
술 안 마시셔도 돼요? 그럼 뭔가 그럴 법하죠. 돈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술자리 문화를 나타내 주시는 광고예요. 결국은 제가 술 홍보잖아요. 진짜 단호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안 하겠다. 그리고 기획사 입장에서도 대형 기획사니까 일을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조연급인데 계속 이거를 거절하니까 한 5작품 됐을 때 그만하자. 아, 진짜. 네, 이제 안 되겠다 했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래 이런 직업이 화려하고 너무나 유혹이 많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아갈 것 같지만 네. 그것이 정말 얼마나 무익한지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정말 이렇게 먼저 앞장서 주신 연예계 선배님들이 좀 더 앞장서 주시고 저 또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 함께 온 청년들이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문화를 위해서 싸워간다면 의미가 있다. 너무 부끄러운 게 네. 저는 술 광고 들어오면 해요. 아, 근데 술 광고 안 편집 들어와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유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 아예 한 번도 술 광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잘 넘기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받으실 것 같으셔서요? 그러니까 저는 넙죽 받죠. 왜냐면 하나님, 에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또 제가 또 이게 지명도가 올라가야지 또 하나님. 저의 이런 간교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제 의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거를 아니, 진짜로. 많은 싸움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싸움 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과 끝까지 우린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저도 그래요, 완료는 저도. 못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야심도 있고 네, 그리고 네. 또 누려봤던 아주 찰나의 영광들도 있었고 맞아요. 세상적인 네네. 그런 기억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근데 손톱처럼 자라요. 매일같이 제 에고와 욕심과 네. 그 기억이. 근데 뭐 그럼 뭐예요? 몸이 알아서 기억을 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 또 그러니까 보호해 이거는- 주시고. 저의 간증. 네, 저의 간증. 늘 알아서 네. 작두처럼 잘라주시니까. 근데 저는 또 그런 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네, 또. 저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수용할 만한 네. 그 인격차는 조금은 됐는데 네. 10수년을 20수년을 싸웠죠. 근데 저는 이태영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네. 스스로 각성한 자와 네, 스스로 각성하지 못한 자의 저를 간극을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손톱처럼 잘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네.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런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런 것 같아요. 네. 흔들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진짜 말씀과 선포의 능력을 타고나셨다는 거를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감지하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목회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 뒤에 저희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저희 그때는 남편분이 개척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부목사님의 사모 그렇죠. 근데 네. 남편분이 목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같이 개척교회 그죠? 하면서 같이 사모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모가 아니라 백스테이지가 아니라 스테이지로 올라오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를 또 아시고 라움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같이 부부 토크쇼로 거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여튼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돼. 하여튼 딱 느껴져요. 그냥 이게 한번 와주세요. 그럼요. 그럼. 네, 한번 우리 부부 커뮤니티에 제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어휴. 모르겠네. 청년들을 깨워주세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청년들이 많이 와서요. 이제 라움 커뮤니티 자체가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데 다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음악도 있고 연기도 있고 성우도 있고 아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토크 어. 콘서트. 아 네. 그래요. 그럼 뭐 하여튼 쓸 일 있으면 부르세요. 네, 뭐. 집사님 나오시면 아마 우리 청년들 아주 그냥 뜨겁게 달려들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각각의 자리에서 역할을 너무 완벽히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항상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는데 야, 육아는 어나더 리그야. 아, 육아는 아무리 에너지가 있어도 전직 국가대표 선수라도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네. 어떠세요? 육아는 어나더 리그던가요? 저는 사실 육아는 체질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맞아요. 굉장히 잘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게 뭐예요? 맞아요. 안 맞는 게 임신이더라고요. 임신은 묶여 있잖아요. 많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때 하도 싸돌아다녔더니 임신했을 때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어야 됐어요. 너무 돌아다니면 또 그렇게 돼요? 네. 난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아이가 그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막달에 아이를 자연분만을 해야 할 때 그렇게 운동을 하면 숨풍 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워낙 체질이 이러니까 에너지가 임신해도 남아도니까 막 싸돌아다녔어요. 야, 이거는 아니, 세상적인 오늘 요즘 런닝머신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토크쇼? 같이 쪽파 너무 답답해. 이거 묶어둔 거 아니야?
달려. 아, 근데 그게 육아가 맞는다고요? 저는 육아는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임신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네. 힘들죠. 10개월 동안 몸이 내 몸이 아니니까. 잠도 못 자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지고 아. 애가 여기까지 자라나고 하니까 그렇죠. 숨도 안 쉬어지고 맞아. 미세먼지가 몸에 가득 낀 것 같은 거를 24시간 느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첫째 때는 처음 임신이라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둘째 때는 첫째를 보면서 임산부니까 이게 너무. 그래, 맞아. 12, 네. 1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네. 어떡해. 근데 얼마나 첫째는 날아다니고 싶을 때예요, 이제. 그렇죠. 돌 지나서 이제 걸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배가 나와서 이제 무리하면 또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지니까 병원에서도 첫째 아이 때 이벤트가 있었으니 조심하지, 절대 안정. 얘기하셔서 사실은 저희는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교회 한 몸을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 지체들이 다 저희 첫째 아이를 항상 안아주고 키워주고 또 도와주고. 마침 개척을 하시고 또 얼마 안 네, 돼서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 제가 저희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항상 그랬어요. 내가 이 빚 갚을 거야. 정말 나 출산하면 이 빚 갚을 거야. 근데 아직도 못 갚고 있는 게 또 이제 둘째 평생 뭐. 평생 못 갚을 것 같은데. 아니, 평생 네. 갚으시죠. 어떤 식으로든. 사랑으로 정말 섬기고 싶은데 그렇죠. 사실 사모로서 많이 부족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근데 제가 타고날 때부터 사모의 무언가를 갖고 네. 태어나는 뭐 삶보다는 만들어져 가고 맞아요. 하나님 반죽해지시는 거죠. 뭐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영향력을 그 지체 공동체 분들이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시겠어요.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사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많이 미안하죠. 키우는데 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품을 내준다는 게 왜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육아는 그것감이. 엄마 아빠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되게 풍성함을 많이 다양하게 체험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오늘 녹화만 올려고 해도 벌써 이제 첫째가 갑자기 엄마랑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엄마 나갈 걸 감지한 거네 이제. 네. 네. 엄마가 뭔가 예뻐지고 있어. 이상하다. 화장을 하고 있지? 왜? 엄마한테 이상하다? 좋은 냄새가 나? 집에서 안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러는 이제 더 이렇게 하는데 더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일이 없을 땐 최대한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도 웬만하면 안 만나고 몰아서 만나든지 해서 최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일하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육아가 저는 일단 우선이고 여기가 먼저 선교지다. 맞아요. 그래서 육아에 왜냐면 대해선 네.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엄마 품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지금 제가 있을 자리는 거기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또 뭐 아까 라운 커뮤니티 네. 토크쇼 얘기도 해주시고 또 사모 역할도 해주시고 네. 영화도 독립영화도 또 제작 감독을 하시고 네. 그거는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저희 아빠가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 7개월일 때 돌아가셨어요. 3개월을 남겨놓고. 어떻게 출산을 못 보셨구나. 못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자궁경부기 때문에 누워있다 보니까 장례식에서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누워 너무 마음 있었어요. 아팠겠다. 가문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아빠 나를 좀 지켜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울면 아이가 지금 내려오니까 아이까지 잃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빠는 막 돌아가셨고 제 지인들은 다 와서 장례식에 앉아 있는데 네, 그때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빠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많이 배웠어요. 맞아.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아빠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좋아졌고 더 신뢰하게 됐고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문득 2년 전에 써놓은 시나리오를 꺼내서 봤는데 네. 지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쓴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영화였어요. 누가 쓰신 거예요? 제가요. 진짜? 네. 근데 그걸 2년 전에 써놨고 육아를 하면서 그때는 아기도 없었어요. 임신도 안 했을 때였어요. 네. 6년째 안 생길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아기를 통해서 아빠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나중에 알게 된 우리구나. 그래서 마지막 대사에 그 영화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아빠 기회가 다시 온다면 아빠한테 말하고 싶어. 아빠가 살아있어 줘서 나는 너무 고맙다고. 그 대사인데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제 기회가 없네. 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저희 배우들이랑 스태프들 아버지들의 사진이 다 떠요. 우리부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전 세계 아버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 영화를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아, 이거를 시나리오를 하나님 만들어 예비해 주신 거구나.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작비가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한 제가 임신 때 하나님 이 임신 때 제가 뭐를 하면 될까요? 묶여있는데 임신 때는 좀 누워서 쉴 테니까 육아를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뭐를 하면 될까요? 좀 쉬게 하세요, 하나님.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쉬는 일이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 역시 네. 믿음의 딸이야. 달라.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쉬는 거다. 네. 이걸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저는 그게 또 주님의 양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주의 일이 제 영의 양식이니까 어떻게 하면서 쉴까요? 이때 임신 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클래스를 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 또 있는 거예요, 뭐가? 아 여기 안 적혀있나요? 온라인 작가님 클래스.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렸군요. 죄송해요. 저희 작가님 되게 성의 있게 인터뷰 해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온라인 클래스 얘기 좀 해봐요. 뭐예요, 그것도? 제가 이제 연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연기 아카데미는 여기 와야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배우면 제가 직접 저한테 오지 않아도 이거를 배울 수 있어서 임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녹화를 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지금 열게 됐어요. 아우, 고단해. 네. 얘기만 즐거웠습니다. 들었는데. 하나님 일은 선생님 부어주셔서 그걸 한 60개 정도 찍었어요. 이제 연기에 대한 강의를. 업로드를 뭐 얼마나 자주 한 거야? 그거를 이렇게 또 이제 있어서 60개를 찍고 취미 분야와 전문 분야로 해서 그래서 또 그렇게 알게 된 분들이 또 저희 학원에 오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저희 학원에서 다니다 보면 또 전도가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청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문화사역 약간 하게 요즘 되고. 유행하는 무빙 주인공 같지 않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재생되는 히어로. 저는 진짜 하나님 보고 느꼈던 게 제가 사실 첫째 육아했을 때는 1시간 잤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난 낮잠도 3시간 자거든. 1시간을 자고 사라져. 임신 때 그랬어요. 제가 임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때 몰아서 막 자게 하시는구나. 무빙 움직이면 주인공 안 되니까. 맞네. 잠 안 자고 계속 에너지를 쓰는. 근데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게 주여.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1시간을 자는데도 다음 수유 타임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먼저 깨서 빨리 이 아이가 깨면 깨울 수는 없고 깨면 이제 이 아이한테 내가 젖을 줄 수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깨서 엄마한테 이제 젖 먹는 그 모습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육아가 너무 재밌었어요. 임신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네. 자막 좀 해줘요. 왜냐면 육아 때문에 지쳐있고 지금 멘탈 나가 있는 엄마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네. 특수한 경우다. 이거는 이제 일단 예, 저희 특수한 엄마가 경우거든. 함께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저는 하나님이 또 주신 구했어요, 계속. 엄마들이 정상이고 이분이 특이한 맞아요. 거라는 근데 자막을 좀 제가 달아주세요. 또 왜 이렇게 됐냐면은 네. 사실은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때 아빠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궁경부 기리 때문에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결국은 아이가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신 때 이벤트가 너너무 세다 보니까 놀랬겠다. 저는 그냥 조산한 거예요? 예? 한몇 달? 조산했어요. 한 그래서 달 조산? 37주부터 정상이잖아요. 네. 34주에 나왔는데 3주. 31주에 양수가 터져서 아이고, 한 달간 자궁 억제제를 그럼 맞으면서 너무 놀랬겠다. 예, 온몸이 정말 그때 제가 소변줄을 꼽고 있느라고 아예 속옷도 입지 못하고 그냥 정말 똥오줌을 저희 남편이 다 받았죠. 이 배설물을. 너무 셌는데요.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왜 육아가 즐겁냐라고 하면 그냥 육아 자체가 그냥 체질이에요. 요 수준보다는 그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맞아. 그냥 이렇게 살아나서 내 옆에 웃고 뛰어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럼 납득이 돼요. 내 네. 뱃속에서 너무 견뎌줬는데 네네. 양수가 너무 없을 때 이 아기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무 놀랬겠다, 진짜. 네, 양수가 새벽에 터져서 그래서 한 달간을 병원에서는 지금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지금 아이가 나오면 위험하다였어요. 그 위험하죠. 무조건. 예, 네. 근데 정말 병원에서도 놀랐죠. 이제 기적적이었죠. 와. 34주에 딱 나와야 된다 했는데 34주까지만 제발 버티자 했는데 34주 0일에 나오고 세상에. 하나님 너무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감사하다, 네.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완전히 진두지휘 해주셨네. 맞아요. 저 몸무게도 2kg만 무조건 넘쳤는데 2.06으로 딱 나왔어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셨던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막 이 에너지로 자꾸 바깥에 나가서 쓰고 싶어 하니까 그냥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고 제 잘못이죠. 왜냐하면 제가 막 싸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미 또 뭐 잘못이에요. 그냥 엄마가 또 이렇게 네. 처음이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시행착오를 또 맞아요. 겪잖아요. 그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찌됐든 네. 너무 근데 제가 크게 진짜 그랬는데 놀랬겠다. 그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 자막 다시 지워주세요. 이제 설득력 생겼어. 아이, 저희 그러면 무조건 너무 피디님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감사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사실 둘째 임신 때도 트라우마처럼 몸에서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태영아 걱정하지 마. 또 다른 기쁨을 선물해 줄 거야. 그때 많이 아팠지. 근데 그때 그걸 허락한 이유는 있었어를 살아가면서 맞아요. 와 이런 상황에 내가 화가 안 나는구나. 육아하면서 그렇게 화가 난다는데 나는 왜 화가 안 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구나. 그냥 저였다면 워낙 제가 너무 바닥이니까 많이 화도 내고 육아하면서 짜증도 냈을 텐데 왜 화가 안 나나 했더니 너무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아빠가 이 아이를 못 보고 돌아가신 만큼 이 아이를 아빠 목만큼 내가 사랑해줘야겠다. 이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가 워낙 이뻐요. 너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성애를 아, 부어주시는 이쁘지. 것 애들 같고 예쁘죠. 너무 막 목숨 갖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둘째 때는 네. 계속 몸에서 벌써 31주가 다가올수록 초조해지지. 네, 또 양수가 터지면 맞아. 어떡해? 몸이 몸에서 기억을 해요. 그 그러니까 공포. 예, 공포. 자다가도 뭔가 나 또 양수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사역은 어떡하지? 그럼 우리 첫째는 어떡하지?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주셨던 거는 염려하지 마.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정말 기도하면서 따라갔고 온라인 클래스 할 때도 저는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신호면 난 안 할 거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니까 하는 그쵸. 거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욕심이라면 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너무 배웠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왜냐면 사실 첫째 때는 정말 싸돌아다닌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강의 다니고 촬영 다니고 뭐요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믿어요. 그 말. 예, 웬만하면 초반 때 다 안 했어요. 뭐 강의가 들어와도 안 하고 죄송한데 저 출산하고 하겠습니다. 캐스팅이 3개나 들어왔는데 출산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서 솔직히 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라는 그걸 것을 깨달으신 거죠. 너무 깨달아서 정말 이 아이를 먼저 지키자. 그래서 출산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임신 생활을 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이렇게 빠르세요? 깜짝 놀랐어요.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는 벌써 첫째 때 했었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둘째 때 더 아플 거야. 더 힘들 거야. 왜냐면 주변에서 또 얼마나 겁을 줘요. 야, 둘째는 더 아프대. 아 진짜. 찢었던 데 또 찢으니까 또 아프대. 왜냐면 저는 갑자기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응급 제왕 절개를 했거든요. 배를 몇 개월짜리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그렇게 또 했으니까 더 몸이 안 좋을 거야. 게다가 그때보다 전 더 노산이잖아요.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네. 첫째까지 키우고 있으니까 더 안 좋을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 그 임신 기간을 견디게 안 하시고 교회 지체들, 가족들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감사하게 정말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출산하고 나서도 이 둘째를 정말 교회에서 많이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저희 친척들도 너무 형제자매들도 그 아이들 둘은 이제 교회 아이들 아니에요?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갈 그 좁은 길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아니 이제 뭐 그 기억들이 네. 엄청난 양식이 되더만요.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의 네. 자녀로 태어나 물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네. 그 환경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건 한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엄청난 근원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걸 제가 너무 계속 힘이 돼요. 보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1세대이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예, 지금도 아직까지 그 뿌리를 못 찾아서 1세대 좀 진짜 치열하실 것 1세대예요. 살발해요, 저희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로망을 갖고 있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모태신앙만 보면 선고를 보는 듯한 황홀한 경지에 이르러. 네, 유미나 유준아 나중에 커서 너희가 이거 꼭 봐야 된다. 맞아요. 모태신앙이 네. 갖고 있는 영적 자산의 가치를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린 왜냐면 알지. 목회자 자녀분들이 많이 방황하는 거를 라움 커뮤니티를 만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지 확실히 이제 왜 목회자 자녀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좀 엇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잘 크거나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원천이 돼서 잘 되나 잘 몰랐는데 확실히 저희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임신한 그 주에도 신방 날짜를 다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애가 좀 이제 가진통이 오면서 이제 병원에 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했던 거지 끝까지 확실히 주의 종들은 나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긴 했겠다. 그죠. 네. 라움 공동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청년들에게 네. 좀 집중되어 있는 공동체인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10대부터 60대까지 다 오셔도 되는데 저랑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해요. 이번에도 12월 2일에 아, 오프라인 네, 콘서트인가요?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통해서 저희부터 먼저 우리 안에 부흥이 있자. 아, 그러니까 그래야 먼저 예배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거였고 라훔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극률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률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사역은 뭐냐면 제가 알비니안들 네.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알비니안들 백색증 환자들을 만났는데 네. 이들이 선크림만 있어도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꾸준히 이들에게 선크림 보내는 이런 일들을 같이 이렇게 하자. 그리고 네네. 이거를 영화랑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들의 인권을 알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후원을 받게 하자. 이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동체가 실제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된 것이 라움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크리스찬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거를 연기로 풀어내주고 이렇게 모여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품어서 후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서 직접 가서 돕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라움 커뮤니티. 그러면 공동체. 만약에 나는 여기 함께 네. 조금 협업을 하고 싶다, 네, 네, 조인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라움 네. 커뮤니티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뭐,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인별그램. 인별그램으로 뭘 오시거나 검색하면 돼요? 인별그램. 인별그램으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태영. 네.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태영 검색을 하시면 제가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것들을 확 열어놨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거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열어놓은 거예요. 저의 공식 홈페이지를 네. 제가 여기 홈페이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홈페이지 말고 이 라움 커뮤니티 홈페이지로 제가 연결을 해놨어요. 이건 뭐 어떤 네. 이익 집단이 아니라 비영리 네. 단체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함께 하실 분들 언제든지 네. 열려 있으니까 조인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선한 영향력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좋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 토크 콘서트 오시면 언젠가 한번 정선희 집사님께서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청년들에게 힘을 지금 주시네. 보따리가 점점 커지는 네. 느낌이야. 야, 잠깐 네. 찍고 가려고 그랬더니 간증을 넣으시네. 바로 넣으시네. 예. 네, 아마 오시면 청년들은 집사님처럼 먼저 간 선배님들의 이런 삶이 너무 궁금해요. 닮고 예. 싶고 많이 나눠주시면 저를 아니 좋은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세계를 지킨다, 뭐 세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순결하고 비장한 각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내가 느끼는 이 평화를 누군가도 함께 맛봤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이 가끔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네. 때 라움 공동체를 찾아주시고 네. 또 도움 받고 도움 주시고 하면은 하나님의 결이 그대로 또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정말로 강한 에너지를 주셨어요. 역시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기도 제목 강력하게 바라는 거 하나 딱 얘기해 주시면 우리 또 성도님들 보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일단 남편이랑 일단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가정으로도 저희 교회 공동체로도 그리고 저희 연기학원 공동체로도 그리고 저희 라움 커뮤니티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로도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함으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이제 MZ세대 너무 외로운 우울증에 걸리고 막 공황에 있고 너무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희도 온전하진 않아서 저희를 보고 따라하면 안 되죠.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발. 저희 또한 기도 제목은 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보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정말 배설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서 이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저희도 계속 사역하다 보면 너무 유혹들도 많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따라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준비가 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 정결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목회자 가정으로서 아비 어미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다면 네네. 저희도 사람인지라 너무 실수도 많고 너무 능력이 없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네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 건강한 지체가 얼마나 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아마 살면서 더 경험으로 터득하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실 텐데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의 집중적인 기도가 절실합니다. 기도가 너무 큰 힘입니다. 맞아요. 네. 기도만한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어른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하는데 기도가 전부예요. 진짜요? 예, 기도가 네. 처음과 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신 덕분에 네. 약간 초조해지기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되게 회복이 된 게 조금 더 느슨하게 살아도 되겠다. 네. 왜냐면 이렇게 똑 부러진 딸이 하나 있으니까 조금은 하나님, 더 저는 떨어진 그럼 딸이 하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두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혹시 저를 기억해 주시는 회복 시청자분이 있다면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7년 후에는 아이 네. 둘이 더 늘었다는 소식이 또 생기지 않을까. 여보 저 아멘 해도 되나요?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아니, 목회자의 자녀는 좀 네. 많이 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앞장서 주세요. 남편은 또 일단은 저 맡겨진 영혼들을 굉장히 자녀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네, 같이 일단 맡겨진 영혼의 청지기 정신으로 그게 뭐 영적, 육적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작품도 많은 네. 분들에게 큰 호응 얻어서 네. 또 이어서 계속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라던 비전과 꿈을 다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네. 축복하면서 이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집사님. 풀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